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오늘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개역개정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은 소녀에게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하였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였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곧바로 이 자리에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쉬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쉬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세치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아멘. 최근에 우리들 가운데 뭐 이렇게 기쁜 소식이 없었는데 아주 정말 뜻하지 않은 반가운 소식을 우리 모두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그런 상이라고 생각되었는데, 한강 작가가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K컬처의 그런 것들이 세계 가운데 뭐 K팝이 여러 가지 음식이니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졌지만, 이제 이 문화적인 요소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모처럼 맞게 되는 이런 정말 기쁜 소식에 마음이 뭔가 이렇게 벅차오른다고 할까요? 그런 감동을 느껴보는 한 주였습니다. 이런 감동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한강 작가가 줄기차게 자기의 작가 정신으로 작품을 서술하고 그것이 인정받았던 것, 또 스웨덴 할리몬에서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이유로 한국 현대사회에 있는 그런 질곡의 역사를 시적인 언어로, 시적 산문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그런 수상의 이유를 얘기했듯이, 한강 작가가 인간의 본질에 대한 문제, 또 폭력성에 대한 문제를 줄기차게 그렇게 소설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과 비추어서 연관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이라고 하는 전체 구조 속에서 아주 생뚱맞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셔서 배척받으시는 모습, 그리고 배척받으시는 모습 가운데서 또 둘씩 제자들을 보내고 파송하는 모습, 그 가운데서 느닷없이 등장하는 본문과 같이 느껴집니다. 마가복음 6장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읽었던 이 14절에서부터 29절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런 죽음에 대한 내용 없이 30절로 13절에서 30절로 바로 이어지면 자연스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보고하고 하는 모습을 30절로 바로 이어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질 본문인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들이 자세하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생뚱맞게 아주 낯설게 여겨지는 것이 끼어져 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사 내용을 적고 있는 마태와 누가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관복음 전체가 이 세례자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세례자 요한의 이 죽음은 그 어떤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있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어떤 의미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옥에서 듣고 감옥에서 듣고 요한 스스로도 확신이 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신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마태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대의 메시아상으로 기다렸던 그러한 사역과는 동떨어져 있던, 어떻게 보면 강한 권력과 강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어떻게 보면 정말 파멸의 길로 일으키고 유대를 구원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게 하는 그 메시아의 새로운 사역, 그것을 통하여서 메시아 오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요한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을 평가하기를 예수님께서 11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난 사람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존귀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이다, 또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의 유대의 전통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전통 가운데, 즉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됐다고 하는 그 전통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사역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그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고, 이제 시작되는 나의 공생애의 이 사역들이 바로 내가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문맥과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해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전체적인 유다 전통 속에서 확증해 보이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을까요? 그냥 간단히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이 이런 엘리야의 사명을 하고 내가 그 다음에 메시아의 사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마가복음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점상으로 보면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가운데서 죽음으로써 그 사명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그것이 이제 헤롯 왕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헤롯 왕은 헤롯 안디파를 얘기합니다. 이 성경상에서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 시기에 있었던 그것을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그레이트라고 해서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부인이 한 10명 정도 되고 또 그리고 그가 했던 행적들이 아주 잔혹한 행적으로 로마의 비위를 마치기 위해서 유대를 아주 잔혹하게 다스렸던 그런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잔혹성이 유대의 역사에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헤롯 안티파가 그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그의 삶의 과정이 주고 있는 그 정황은 무엇이냐 하면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기존에 있던 자신의 아내를 내보내고 동생의 아내를 새롭게 맞이하여서, 즉 유대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간음의 죄를 범하면서 그 간음의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쉬쉬하는 그 폭정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배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죄이나 누구도 감히 말을 못하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헤롯 안티파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생전에 그 세례자 요한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그 정황상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중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8절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화면상으로 개역개정에는 마라데라고 하는 이 엘레겐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제가 읽어드렸던 표준세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세례자 요한이 그 헤롯의 범죄적 행위를 지적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번 다양한 번역서들을 같이 이렇게 대비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이 엘레겐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잘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이 한 번 얘기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헤롯 안티바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헤롯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은 마음에 깊은 앙심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 분노와 어떻게 보면 그 서리빨 같은 그런 마음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는 것들,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들을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바는 세례자 요한의 그 어떤 지적과 그런 어떤 충고 아니면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탄압할 수 있고 헤롯 안티파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벌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직접 죽였을 것입니다. 헤로디아가 옆에서 계속 충동했을 때 못 이기는 척하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분노가 있고 복수심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의 앙심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 자신의 남편이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막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본문은 딸이 나와서 잔치 가운데 춤을 추고 그것이 헤롯의 마음에 들어서 헤롯이 이렇게 허세를 부립니다. 기쁨 가운데 네가 원하는 것이면 내 땅에 반을 줄 정도로 이렇게 기쁜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비로서 의붓 아비로서의 그런 허세도 있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기뻤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헤롯 왕이라고 표현했지만 마태복음엔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헤롯 안티바를 분봉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헤롯 안티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서 그 지역에 대한 것들만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땅을 떼어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유흥에 취하는 모습 가운데 자신의 허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악의 세력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이 나가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제가 청하여야 할까요? 그 정황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뭔가 이렇게 아주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대에 이 대중 앞에서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무의들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았습니다. 근데 하물며 왕의 딸이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생일이라고 해서 춤을 춘다? 오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유대 전통으로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딸이 나와 춤을 추고 그런 가운데서 왕의 마음에 들고 그 가운데 그런 허세를 부리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딸과 어머니는 왕에게 요구합니다.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복수심에 불타는 그것을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헤롯이 심히 고민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존경하고 내심 존경하고 그 말을 참으로 마음에 담았던 헤롯이 말하는 그 어떻게 보면 폭정과 사악함과 여러 가지 그 인간성의 그 비루함에 있어서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도 한 마음 가운데는 진리를 선포하고 존경할 만한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무시 못하는 그리고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자신의 마음과 함께 감히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없었던 그 마음의 중심을 그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심히 고민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고민하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한 약속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을 쉽게 어길 수 없고 왕의 권위로 즉 분봉왕이지만 많은 하객들이 있고 공적으로 배버텼던 것들을 그렇게 함부로 범할 수 없기에 가볍게 여기지 할 수 없기에 자신의 체면과 위신과
평판이 있기에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뒤로 하고 그 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명화 중에 그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한 명화를 보신 기억도 있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어떤 분이 그렸는지 그 화가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지만 정말 세례자 요한의 그 머리가 그 소반에 담겨서 이렇게 어머니에게 바쳐진 것을 이렇게 그려진 명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사람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그렇게 그 딸이 들고 오는 모습. 이 정황을 바라보면 당시대의 시대상은 동생의 부인을 취하여서 살아가고 또 많은 향락과 부패와 타락이 만연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권력으로 짓누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한 자리 얻고 권력에 빌붙어서 나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누구도 명확하게 그 죄악에서도 지역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비루한 그 세상이 삶의 현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조그만 양심이 있어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 조그만 양심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위신과 체면과 자신이 지켜야 될 사회적 명성을 생각하여서 일만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양심조차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 시대상을 세례 요한의 죽음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 당시만의 모습일까요? 비루한 인생들의 모습, 인간의 이중성을 가지고 그 괴로워하는 그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이 단순히 헤롯만의 모습이며 그 당시의 시대상의 모습만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실도 참으로 비루하기가 그지없는 그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 또 그 가운데서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자 복음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이지만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그 가운데서 세상이 기뻐하는 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비루한 세상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의 모습,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비루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자신의 삶을 바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살펴볼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세상에 굶주리고 연약한 사람들, 세상의 그 질곡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구체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체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를 살리시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바로 이어서 전개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연약함 가운데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너무나도 정말로 세상을 보며 탄식하며 그 비루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욕하지만 세상 속에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그 비루함의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은 한 걸음 두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은
참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만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주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고백, 주님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이 비루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에 지지 마시고 비루한 세상 속에서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능히 싸워 이기며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담대히 승리의 외침을 외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아니하고 결코 정말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아니함을 날마다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그 세상의 연약함, 세상의 비루함, 그 속에서 세상의 광포함, 그 죄악 가운데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을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냐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그 비루한 자리에서 담대히 일어서 거룩의 향기를, 거룩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해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